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 온 천하 만방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은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그 예수의 피에 동참한 사람은 생명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마르투스예요. 마르토, 순교자라는 의미죠. 그 예수의 피 흘리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 절에도 보면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환상 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지금 누가 이게 들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베드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요. 지금 누가 비난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많은 열매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무할례자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요, 이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너무 간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 음식 먹은 것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비본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 참 재밌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두 패로 쫙 갈라지.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두 패로 쫙 갈라지. 교회사를 보면요 아주 지엽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칼을 뽑아가지고 말 위에 귀를 다 잘라버려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성격은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오순절 전까지 그 성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날 따라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고기잡이 하러 가자. 그래서 이 제일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 제자들 끌고 고기잡이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급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선교 갔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들하고 식사했느냐고, 그 음식 먹었냐고, 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4절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래. 차례로. 보통 이게 성격이 아니에요. 이 성격이 다 죽었어요. 베드로 성격이 다 죽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이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힐난하는 제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차례차례. 야, 생각해봐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냐. 자,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해서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앞에 8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자,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엄청난 사마리아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으로 오면요, 9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32절입니다. 32절. 32절부터 34절, 35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도르가를 좀 살려달라고,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놨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40절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대로 눈을 떠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이 엄청난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루다에서 또 요바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차례대로 다 보고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전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고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3번째 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도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3번을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베드로도 똑같은 사건을 지금 3번째 그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이방인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으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근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길래 내가 거부했다. 첫 번째도 거부하고 두 번째도 거부하고 세 번째도 거부했다. 그 거부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더라. 그래 나도 그 일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이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내려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던 집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3사람 보냈잖아요.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에요. 그 3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누가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사람과 자기 집에 몇 사람이 같이 갑니까? 6사람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행이 몇 명입니까? 3사람과 6사람 몇 명이요? 9사람에다가 또 베드로 있으니까 몇 명이요? 10명이 베드로 일행 10명이 지금 고넬료 집을 가족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여기에서만 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0명이 지금 베드로 일행이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래. 성령이 내게 명하서 내가 그 일행을 이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13절, 14절, 15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 다 모였단 말이죠. 모여서 구원의 말씀을 이르라.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 일행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건과 똑같이 내가 말씀을 인도하니까 이방인들에도 그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고넬료의 제2의 오순절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베드로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바울도 보면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방해자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그 귀신을 고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밤중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가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간수장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 말씀과 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고넬료 가정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 가정에서 똑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 1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일에 되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세에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세례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고넬료 제2의 오순절 사건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한 2,000명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주강사로 가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때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머리 긴 여자가 나오더니 그냥 기도 사역을 할 때 그 무대를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 청년 4명을 불러 올려가지고 팔, 다리 하나씩 다 붙들라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팔을 탁 제치면 청년 하나가 저리 뚝 떨어지고 이쪽 들째면 청년이 저리 떨어지고 발을 차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짱짱 감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딱 복극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그 불교 신자가 80%예요. 그렇게 2,000명 중에 1,600명이 불교 신자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걸 멈추게 하고 다시 청년들 올라오라고 해서 그 붙잡으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 3분, 5분 정도 지났나.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자국만 남아있어요. 그 자국만 남아있는데 그 나를 통역했던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 이분이 이렇게 토해놨는데 한 국그릇으로 한 그릇은 토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치우고 났는데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도 사이에 끝났는데 그 처녀가 제일 먼저 앞에 와서 내 이메일 주소 물어보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그 사건을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양실에 그 박사 그때 3분이에요. 대학 교수, 총장 이분들이 모여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체험은 목사님의 체험이지 그걸 설교 시간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상담을 하면서 너무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설교에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신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한 거지. 누따에서 있었던 사건, 요파에서 있었던 사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차례대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한 건 줄 아느냐? 나도 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가 그것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 전도사였던 분 한 분이 오셨어요. 2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1년 전에는 어머니가 암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그 5시에 와가지고 8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저녁도 같이 시켜서 먹고 그분이 또 저녁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미얀마 성경금 쓰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5만 원짜리 10장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 50만 원 성경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미얀마의 사역들 보세요. 어제 그젠가는 이 비행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카친주 그쪽에 마을이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양곤 선교연합교회에서는 1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양곤교회 또 가찬교회 그 다음에 가정교회에서 1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쿠데타로 인해서 점점 심해져 가는데 한쪽에서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평생 불교 신자들이 개종해서 1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2년 동안 그 양곤교회, 가찬교회, 가정교회에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7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가 미얀마 땅에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성경금을 보내고 이번에도 19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이번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풍성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는 거예요. 박사가 맡겠습니까? 교수가 맡겠습니까? 총장이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화를 내고 그 힐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8절, 오늘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힐책하고 어떻게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냐고,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놀았냐고 막 그러면서 선교여행 갔다 와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힐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고 있더니 그들이 모두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참 피 흘리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면 피 흘리신 예수에게로 초점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설교를 끝났을 때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막힌 다음에 헐어진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18절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예수의 피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가? 예수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하셔버렸어요.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이어서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거든요. 바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해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었어요. 바울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가는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냐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했을 때 옛날 같으면 그냥 성질을 확 냈을 거예요. 그런데 차례대로 그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변화가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급했던 성격. 그래서 이제는 차례대로 설명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성격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니까 미얀마 선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2022년 한 해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 그것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